할렐루야. 오늘도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역대상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하는 말이죠, 역사의 연대기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역사의 연대기라고 하는 뜻으로 이 거룩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죠. 바벨론 2차 포로 귀환 직후인 BC 약 450년경에 쓰여진 책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상인데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각각 지파마다 또 가족마다 그 개인들의 이름들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역대상의 특징이기도 하죠. 족보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족보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신약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역대상에 나열되어 있는 이 족보가 가장 길다는 거예요. 가장 길다.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가끔가다 이렇게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뜻하는 바가 있습니다. 족보를 사람 이름들 갖다 쭉 기록하는데 그냥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부르셨는데 이 족보를 통해서 등장하는 이 바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바로 그 사실을 보기 위해서 족보를 기록한다는 거죠. 쉬운 예로 야곱을 부르시고 또 유다를 부르시고 다윗이 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고, 바로 이런 그 하나님의 역사적인 흐름들, 바로 이런 것들을 사람을 통해서, 족보를 통해서 보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5장과 6장의 말씀을 좀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요, 어제도 새벽에 말씀 가운데 나왔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 말이죠, 역사, 즉 일이 이루어가는 시간과 사건들을 아주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시간이 있죠. 근데 이 시간이 왜 그 영어로 그냥 키킹 타임이라고 그냥 낭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시간들은 모든 시간들이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도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 24시간을 살아갈 때도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사랑이 담겨져 있고 은혜가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보고 싶은 본 말씀 역대상 5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하지 못하였느니라.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5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5장 이후로는 계속해서 12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12지파의 시작은 바로 야곱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야곱이 우리 옛날에 잘 알잖아요. 창세기 나오는데 야곱이 그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도망해서 그의 삼촌인 라반의 집에서 머물게 되었죠. 라반의 집에서 머물게 되었을 때, 그래서 이 야곱은 무려 아내를 4명이나 얻었습니다. 레아, 라엘, 실바 그리고 빌하라고 하는 4명의 아내를 얻게 됩니다. 여기서 실바는 바로 레아의 시녀이고 빌하는 라헬의 시녀입니다. 야곱은 이 4명의 부인을 통해서 무려 12명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
그리고 이것이 바로 12지파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레아의 셋째 아들인 레위 지파가 있었는데, 레위 지파는 이 아들로는 인정되었지만 이 지파에는 속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는 그 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또한 요셉도 그를 대신해서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후손이 각각 하나의 지파로 여겨지면서 모두 12지파를 다시 한번 구성을 하게 되죠. 르우벤인데요, 레아가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르우벤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이 르우벤이라고 하는 뜻은 보라,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야곱이 결혼을 했는데 자기보다 자기의 동생인 레아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라헬을 더 사랑하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레아의 그 이 괴로움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바로 아들의 이름에 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창세기 29장과 30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여 얻은 장남인 르우벤이, 문제는 자기 아버지 야곱의 부인 중에 하나인 빌하와 같이 동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참 성경에는 19금 얘기가 많이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의 12형제 중 11번째인 꿈꾸는 자인 요셉이 바로 애굽에 팔려가게 되죠. 그것은 한참을 지나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가족을 나중에 만나게 됩니다. 아직 야곱이 살아있을 때였고, 야곱은 죽을 때가 되어서 바로 이 12지파를 다 모아놓고 바로 축복을 하게 되죠. 아버지가 되는 야곱이 12지파를 축복하면서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특징들을 잘 생각하고 고려해서 정말 미래의 지파를 이룰 수 있는 만한 놀라운 축복들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장자인 이 르우벤을 향하여 야곱이 축복하는 그 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있으면 한번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없으신 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바로 야곱이 그 장자인 르우벤을 축복하는데 바로 이렇게 축복한다는 거죠. 창세기 49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하면서 이제 장자를 축복합니다.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당당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끓음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장자를 축복한다. 장자에 대한 축복은 정말 놀라운 것이죠.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렇지만 한국 문화에서도 첫째 아들이다, 장자다라고 하면은 그 가정을 대표하는 위치를 갖기도 하죠. 더군다나 여러분, 재산을 분할할 때도 다른 사람들보다 거의 2배가량을 갖게 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이 비라인 서무와 동침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축복을 잃게 되었고요. 더구나 성경에 좋지 못한 예로 기록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창세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원래 이 장자는 말이죠. 첫째는 그 가정의 기력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어느 가정이나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는데, 첫째는 이 장남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게 되는 그 대표성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창세기 49장의 표현대로 그 장자의 위풍이 원래는 당당해야 되는 것이죠. 장자는 또한 집안의 이 제사장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르우벤은 이것도 못하게 되었고요.
또 장자는 가족을 통솔할 수 있는 리더십도 원래는 주어졌지만 이것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역대상에도 나왔지만 창세기도 그렇고 도대체 르우벤이 물론 동침을 하기도 했지만 왜 이렇게 죄악을 범하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창세기 49장에서 계속 나오는데요, 문제는 바로 이 르우벤의 성품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품. 야곱이 르우벤의 성품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요, 이로 인한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르우벤은 그는 물이 끓는 사람 같다는 거예요. 즉 조급하고 정욕적이고 충동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문제는 이 조급하고 충동적이고 정욕적인 그의 성품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이 성품이 그의 자손들에게까지 전달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르우벤의 후손인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들은 모세의 권위에 대항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반란을 일으키게 됐던 사람이죠. 이 외에도 이 르우벤 지파가 다른 지파들과 많이 싸우기도 하고 또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원래는 장자로서 그 탁월함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권능, 장자로서의 위엄을 상실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이 바로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다, 바로 비라와의 동침을 말하는 것이죠. 르우벤은 자신의 조급함과 충동적으로 이 정욕적인 성품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게 되었고요, 자신에게 올 수 있는 이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성품 때문에 자신의 축복도 더럽히고 부친 야곱과 가족의 명예마저 실추시키게 되었죠. 여러분, 그래서 성품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 역대상 5장 1절과 2절을 시작하면서 르우벤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 우리는 보세요, 모든 일에, 아까도 말했 모든 일에 사건과 시간 등 그냥 하나도 지나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하는 일들을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의 눈은 어느 정도 속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죠. 성경은 이 르우벤의 죄악들, 그의 성품들, 더구나 그의 자손의 잘못까지 낱낱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우여곡절을 겪지 않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고난을 다 겪기도 하고 고난 가운데 물론 괴로워하기도 하지만 또 이것이 끝나면은 웃고 평화로운 그런 순간들도 누구나 다 맞이하게 되죠. 이 오늘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볼 때 말이죠, 인생을 볼 때 좀 더 멀리 보는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때때로 너무 힘들고 괴로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순간들은 영원하지 않고요, 때로는 조만간 끝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두 다리를 쭉 뻗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순간들도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거죠. 때문에 내 앞에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다고 너무 조급해하고 너무 낙담하고 그러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볼 때 우여곡절이 많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신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르우벤이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자신의 삶이, 자신의 이 순간의 선택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지고 읽혀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묵상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만약에 알았다면은 정말 그는 그 순간에 죄를 범할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우리 삶에도 아까도 말씀드린 쉽게 화를 낼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종종 오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은 조급함보다 좀 더 여유롭게 보시고 충동적이기보다는 나의 감정을 그래도 잘 다스릴 줄 알고 정욕적이 아니라 바로 내일을 생각하는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렇게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들, 꼭 육체적인 고통만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감정이죠. 정말 쉽게 화를 내야 되는 순간들도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거죠. 조급함도 참아내고 포함되는 거죠. 이렇게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자꾸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독특한 특징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독특한 특징.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아주 고유한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 땅 가운데 만드시고 보내셨습니다. 개인의 특성이 있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 개개인의 특성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앞에 르우벤을 비롯해서 많은 이제 다른 각각 지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각각의 지파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의 고유한 특징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색들이 있다는 거죠. 고유한 성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그 특징에 맞추어서 잘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인 역대상 5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5장을 시작하면 이제 2절에 유다라고 하는 유다가 등장을 하죠. 유다는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태어난 네 번째 아들입니다. 네 번째 아들. 그리고 오늘 역대상에서 말하기 전에 이미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 이 유다에게 그가 아들들 가운데서 뛰어난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축복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창세기 49장 8절로 12절은 이렇게 축복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지금 아버지 야곱이 유다를 축복하는 내용인데요, 축복의 내용을 보면은 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세상에. 이것이 지금 역대상 5장 2절에서도 형제보다 뛰어나다 하고 말하고요, 이미 이 창세기에서 축복에 대한 그 내용들이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유다는 우세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아주 강인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숫자적으로도 아주 우세했는데요, 사사기를 보면은 가나안 정복 당시에도 다른 모든 지파보다도 가장 먼저 가나안 땅에 선봉으로 나서서 모범을 보였던 그런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유다가 처음부터 이런 축복을 받았던 것은 아니죠. 그도 요셉을 파는데 동조했던 사람 중에 하나이죠. 다만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자 했을 때 유다는 그래도 죽이지는 말자라고 형제들을 만류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하죠. 그리고 베냐민, 애굽에서 베냐민을 대신해서 오히려 나를 인질로 잡고 베냐민을 놓아주라라고 자기 희생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던 사람이죠. 그런 모습 하나하나가
결국은 축복이 되어서 형제의 찬송이 될 만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지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놀라운 것은 처음에는 연약한 유다 지파였죠. 그러나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이 나오도록 인도하셨고요,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바로 택하셨던 이스라엘 목자와 같은 주권자가 나오도록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왕과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보세요,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루벤 지파 그리고 유대 지파 그리고 오늘 또 등장하는 지파 중에 하나가 바로 갓 자손입니다. 갓 지파입니다. 갓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야곱의 7째 아들입니다. 7째 아들, 레아의 종이었던 실바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갓은 용맹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창세기 49장 19절은 아주 간략하고 짧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갓 지파는 말이죠, 요단강 동편에 살면서 여러 차례 이 동방 족속으로부터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침략이 올 때마다 아주 성공적으로 이 모든 침략들을 잘 격퇴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역대상 나중에 볼까요? 역대상 12장 8절에서도 이 갓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라고 이 갓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갓 지파의 사람들은 다 용사와 같고 사자같이 용맹하고 또 산의 사슴같이 아주 빠른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주 강인한 지파이죠. 실제로 갓 지파 용사들 중에 약한 사람이 있는데 약한 사람이 일당백이라고 적의 100명을 무찌를 수 있다는 거예요. 갓 지파 중에 강한 사람은 일당 1000이라고 1000명을 무찌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중에 또 하나 등장하는 지파가 바로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므낫세 반 지파. 이 므낫세 지파는 원래는 야곱의 손자이고 요셉의 맏아들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한 이후에 자신의 아들로 삼고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이루게 하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근데 이 므낫세는 원래 두 구역으로 나누어서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분배받을 때 므낫세 지파의 반은 르우벤과 갓과 더불어 요단강 동편의 땅을 받고 나머지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 서편인 가나안 땅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고 싶은 것은 보세요. 제가 세 개, 4개 지파들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나름대로 독특한 특징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징을 주셨는데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특징들을 주셨는데, 그런데 처음에는 이 특징들을 이 사람들이 아주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이 바로 오늘 본 말씀 역대상 5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이렇게 말하죠. 루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어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드로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특징을 잘 사용하면서 놀란 것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이들에게도 놀란 특징을 주셨고 특징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각각 사람마다 독특한 특징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셨는데요, 누구나 각각 잘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점들을 활용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고유한 특색들을 가지고요 잘 활용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놀랍고 뛰어나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욥의 고백과 같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하는 자세는 나만에게 주신 독특한 특징을 주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잠언 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범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일이 잘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잘 되지 않을 때도 그렇고 언제나 항상 범사라고 하는 건 모든 순간을 말하죠. 항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길,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신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 개의 지파가 등장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것은 이들이 은사와 재능과 이 특징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늘 승리를 했는데 이들의 이 처음 모습들, 이 시작이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의 마음이 변질되더라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나중에는 그 마음이 변화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가장 큰 복 중에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역대상 5장 25절에서부터 26절은 이렇게 도전을 하죠.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들의 신들을 간음하여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스로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스로 왕 디글랏 발레셀 이름도 어렵네요. 마음을 일으키시며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기시니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이 부분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앞에서 보았지만 보세요. 싸워야 하고 주신 재능과 은사를 활용해야 하고 앞에 적이 있어서 물리쳐야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때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모든 어려운 순간들이 끝나고 이들에게도 평탄한 시절이 왔습니다.
이제는 위협하는 적들이 보이지 않고 어느 정도 하나님 없이도 살만해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이들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습을 보면서 문득 생각나는 것은 어쩜 말이죠, 우리 인생 앞에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걱정거리가 있고 기도거리가 있는데 오히려 적절한 문제, 적절한 기도거리, 적절한 크고 작은 우여곡절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되는 축복이 아닐까, 바로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된다는 거죠. 이사야의 문적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인생의 문제가 사라지고 풍요가 왔을 때, 내가 그것을 그렇게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연약한 인간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사람은 적당한 어려움 앞에서 더욱 강인해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더욱 무릎 꿇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